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래서 주님을 가장 고차원적인 도덕률을 가르친 인류의 스승이라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분쟁은 정도는 달라도 대부분이 상방에게 가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만 기속되는 경우입니다. 심한 학교 폭력이나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인생이 파괴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부산에서 성폭행을 가한 범인이 꾸준히 반성문을 썼고 가정환경이 불우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항고심에서 20년의 형기에서 12년으로 감형시켜 줬습니다. 그 피해자가 마침 이번 주에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가 가해자를 용서하느냐라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권한과 재량은 오직 피해자만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영화 밀양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처음에는 아니었으나 나중에 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외아들을 유괴범에게 살해당한 호르몬이는 너무나 괴로워서 기독교에 기하여 겨우 안정을 얻었고 원수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슬픔과 분노가 솟구쳐 올라서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아서 신앙 양심에 찔렸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힌 범인을 찾아가서 직접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범인은 감옥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죄를 용서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자기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는데 범인은 너무 평안하다 못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더 큰 갈등에 빠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겉으로만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위선자란 뜻입니다. 둘째는 또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준 기독교의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독선적이란 뜻입니다. 요컨대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다니 비정상이 되었다는 풍자 내지 조소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자들이 그런 비난에 내심 공감하고서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신부터 이웃은커녕 가족의 잘못조차 진심으로 용서해 주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수 사랑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여기는 겁니다.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비친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두 메시지는 완전히 틀렸는데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신자가 얼마든지 있으며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영화 제작자들은 추측컨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서 기독교에 대한 시중의 편견만 반영했거나 읽었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문자적 이면만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러듯이 기독교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많은 신자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을 단순하게 도덕적, 종교적으로 접근, 이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고서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합니다. 성경 읽는 법이 독법이 그들과 비슷하니까 기독교도 일반적인 윤리나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 신자의 신앙생활도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타 종교인들도 본문에 포함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장 고차원적인 윤리라고 인정하고 기독교 자유주의는 심지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할 진리로 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이전의 불신자 시절보다는 죄를 덜 짓고 더 착하게 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가끔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용서받았고 신자로서 할 바를 다 했다고 간주합니다. 마치 밀양의 영화의 그 제수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관한 영적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야 할 신자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영생이 보장된 천국 시민으로 이미 불려 나온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인생과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지침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그분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적과 방향으로만 실천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해 보이는 이 원수 사랑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적 윤리적 가르침에 입에 대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므로 식사 교제를 금지했고 안식일 준수에 관한 소소한 규정들을 제정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두 규정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으며 그들이 열심히 행하는 금식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주님은 도덕적으로 죄인이었고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할 목적이 우선이었으나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위하는 종교적 열심을 보태서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도덕과 종교 규범과 예수님의 그것과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뜻인데 처형 후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가 옳은지 완전히 판명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가르친 내용이 천국의 복음이요.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해 놓은 구세주 그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며 그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골고다 십자가가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을 단순히 도덕과 종교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자칫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도 일반적인 윤리로 접근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기에 순종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랑하고 미워할 대상을 이웃과 원수로 명확히 구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웃은 모세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는 동족이며 원수는 로마 편에 붙어서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세리나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정복해 식민지로 삼은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운 원수인 그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식사 교제도 금지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 본체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므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어긴 적은 절대 없으며 인간이 고안한 세부 규정들만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친 내용도 사실은 율법 규정과 다릅니다. 율법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거기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 계명을 받았을 당시로서는 400년간 노예로 학대했고 얼마 전까지 홍해에 수장시키려 했던 원수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대에 적용하면 로마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고 동포인 세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들 윤리와 특별히 감정에 치우친 인간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3,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우리 현대인이 받은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대로 모든 족속 앞에 제사장 나으라로 세우시려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로서는 전혀 실현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그들의 윤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많이 놀라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웃도 자기처럼 사랑하면서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실현됨으로써 그들도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 서두에 보면은 이스라엘부터 자기들의 죄를 매일 번제를 드리며 철저히 회개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특별히 만몬신을 함께 숭배함으로써 그 소명을 실천하지 못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신약 신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 소명을 이어받아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대해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 사랑 계명의 첫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내기와 똑같이 하늘에 계신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 사랑의 계명 하나만 떼어서 적용했으면 안 되고 전체 문단의 의미도 함께 잘 살펴야 됩니다. 우선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의 윤회를 잘 지키는 동족들만 이웃으로 삼아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굳이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감정적으로나 현실의 이해타산으로나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세리와 이방인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리한 풍자와 냉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정죄하고서 14교제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서 훨씬 고상하다고 자부한다면은 너희는 정말로 그들보다 훨씬 고상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 상을 받을 것 아니냐는 그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당장은 불의한 자일지라도 즉 로마인과 세리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말도 원수 사랑을 해야만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영생이라는 상을 이미 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선 제사장 나라라서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십자가 복음이라는 완전한 진리가 온 천하에 밝혀지기까지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계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대로 신약 신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신자의 체질이 진토 같고 제 본성이 살아있기에 지키기 아주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하나님 그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현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을 정확히 안다면은 원수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이방 로마인과 세리를 상대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탄에 묶여서 죄의 노아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미워하나 죄인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자가 그분의 사역을 대신 맡아서 불신자들을 그런 십자가의 구원으로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한 번도 로마 당국자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고분고분 순응할 정도였습니다. 동사역 중에는 이방인과 세리가 많이 사는 변방지역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은 물론이요 유대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한 모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고 식사 교제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원수가 행한 그 악한 행동과 자기가 당한 억울한 피해를 보면 도무지 용서하기 힘들고 이가 갈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그도 신자가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보지 말고 사람만 보되 그 성품과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장차 바뀌어질 신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며 교제할 상대가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용납해 주신 자라는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박해하는 자도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같은 이 산상수훈에서 나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도 오직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세워진 예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계획입니다.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마치 부모의 유언처럼 모든 족속으로 당신의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소명을 주신 까닭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유언이라면 모든 신자는 그 소명을 첫째가는 인생 목표로 삼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위기 율법과 똑같이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 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유대 나라에서는 율법을 자기들처럼 잘 지키는 동족만 이웃으로 사랑했으나 예수님이 세우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웃을 삼는데 어떤 인간적인 기준도 심지어 원수마저도 적용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이 정한 규정을 잘 지켜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뜻입니다. 이 계명을 마지막 48절을 빼고 보면 최고급의 윤리적 계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도 그 앞부분과만 연결하면 자칫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신자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선을 실현하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야만 하고, 그러면 원수 사랑은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신자들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는 차원에서 천국 윤리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산상수훈 전체가 도덕적인 교범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설교로 그 주제도 십자가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으며 결론 부분인 7장 13절에서 27절까지도 마지막 날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7장 22절 23절에 경고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당신께서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21절에 선포했습니다. 신자라면 천국에 자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아름다운 장막을 향해서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우등생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그도 이방인과 세리를 정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 중에 이단으로 하나님의 원수인지라 앞장서서 극렬히 핍박했습니다.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틀림없이 바보거나 미친 자로 우습게 알았을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 어려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이 넘어가면서도 자기 스승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보짓을 한다고 여겼으나 바울의 심령에는 정말로 저런 원수 사랑이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심과 당혹감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자기를 만나 주었는데 사흘간 봉사로 만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원수인 자기를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주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귀한 직책까지 맡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에서도 당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당신의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수를 용서하는 그 기도가 종교적인 허세가 아니라 예수님, 즉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도 이제 주님께 그 참 사랑을 받음으로써 십자가 복음에 자기 전부를 걸고서 완전히 깨어졌고 이름도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됐습니다. 그를 암살하려고 40명이나 유대인들이 결사들을 조직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려고 로마 당국의 이해 가택에 연금되도록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히기 그 전에 이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는 천국의 명부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좋으니 자기를 원수로 미워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도 드디어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거나 바보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사의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천국 시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간 재수 사형수의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자신을 낮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도
오래전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양자로 삼아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고, 미국 뉴스에도 심심찮게 그런 케이스들이 보도됩니다. 감히 바울과 스데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부분들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은, 저에게도 한국에서 젊었을 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만든 원수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설칠 정도로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지고 미웠습니다. 그러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야말로 천하 죄인 중에 죄수임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극도의 교만에 빠져서 큰 자라고 행세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저도 다른 이들에게 원수였었고, 특별히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자에게도 내 쪽에서 잘못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불쌍해졌고, 비로소 제 심령을 계속 누르고 있던 분노와 정오의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졌으며, 그 원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지만, 우리 모두 체험했듯이 자기를 높이려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차원의 원수 사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보다는 아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실 면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너무나 추한 존재였으나 그 모습 그대로 두고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당장 사랑하기보다 먼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두철미 죄악의 덩어리로 하나님 그분의 원수였다는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주님의 십자가 긍휼이 없으면 한시도 온전해질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임을 언제 어디서나 절감해야 됩니다. 정말로 범사에 주님의 긍휼만 소망하면서 영혼 구원의 인생의 첫째 목적이 되었다면은 주님과 같은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은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당한 억울함과 상처와 손해와 그 죄악을 몇 배로 혹은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니까 신자만 손해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찢기는 남아있겠지만은 정말로 천국으로 함께 갈 동료로 취급한다면은 더 이상 복수는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레이기처럼 1차적으로 원수 갚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신자가 되었다고 당장 완전한 의인이 되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평생토록 자라라고만 명했습니다. 당신께서 신자를 대신해서 모든 억울한 사정을 갚아주실 것이며, 끝까지 당신을 거역하며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의 벌을 받은 것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복을 다 받은 겁니다.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해결하지 않는 원수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릴지 몰라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형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따지면 그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고
신자는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신자의 심령만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솔직하게 따져볼 문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신자는 범사에 기뻐하라는 너무나 쉬운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두고도 하나님에게 왜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고 문제 삼아야 하나?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수는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전혀 가르치 않았는데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고 어렵게 원수 갚을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자기의 영적 실체부터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에 미혹된 다른 이들이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 속 깊은 심령에서부터, 그 영혼에서부터, 성령이 내주한 그 장소에서부터 안타까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학폭이나 강간을 당해 인생이 파괴된 신자들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수치와 상처와 슬픔과 고통까지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순전히 받아들여서 이웃을 넘어서 그런 자에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자라라는 무언의 간절한 호소가 바로 이 계명인 겁니다. 원수 사랑은 바울처럼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으나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해 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영이 내주해 주시는 신자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서로 도우며 사랑하라고 만드셨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일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타락 전의 상태로 되돌려진 것이라 인간끼리 순전한 사랑을 하며 자연도 조화로웠던 에덴 동산을 자기 주변에 세우려는 목표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누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숙된 믿음이란 것은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게을러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언제든 그분의 원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할 자격과 조건이 자기에게 전혀 없다고 절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최소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십자가 복음의 기쁘신 뜻이 또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이미 천국 영생을 보장했고 하늘의 더 아름다운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중이기에 다른 모든 이들도 함께 손을 잡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런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삼아서 함께 천국으로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도덕과 종교로 접근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앞서서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천지 원수였으나 그는 원수까지도 당신께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최소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소하게 잘못을 범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소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